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주제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유치원 교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엄마가 왜 너를 사랑하실까?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심부름을 잘해서요. 또 다른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인사성이 좋아서요. 또 한 아이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어제 그릇을 깨트려서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런데 엄마가 꼭 안아주셨어요. 왜 엄마가 안아주셨을까요? 아이가 심부름을 잘해서 엄마가 사랑하는 걸까요? 인사를 잘해서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걸까요? 엄마는 사랑이시라. 엄마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랑을 가지신 분,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가장 처절하게 나타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골고다 산상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까? 이미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호세아, 고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호세의 아내 고멜은 끊임없이 음행하면서 남편을 배신했습니다. 이 고멜은 누구를 상징하는지 우리는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 바로 또한 우리 자신들을 상징을 합니다. 자, 남편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음행하고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끝내는 것이 공의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호세아야, 다시 가서 그를 사랑하라. 다시 가서 고멜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서 또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세리마태와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세리마태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죄인의 대명사죠.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와 더불어서 식사를 하시고 이 세리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세리마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 이제부터 똑바로 살면은 내가 사랑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마태의 삶 속에 흘러 들어가셔서 마태에게 감동을 주시고 마태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태를 구원하시고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마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이냐?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흘러 들어가셔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이루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매번 결심하고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오늘 자녀를, 내 아이들을 내가 오늘 사랑을 많이 줘야지.
이렇게 결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춘기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말도 함부로 하고 거친 말을 하고 거친 행동을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은 그 아이가 때가 되면은 밥 생각을 하고 밥을 챙겨주고 그 아이를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 자체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인 목사님이 손지 하나가 있어요. 요즘은 또 아이가 태중에 또 하나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진을 보여주면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어찌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지요. 내가 볼 때 아이가 칭얼대기도 하고 내가 볼 때 아이가 말썽을 부리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깨트리기도 하고 울고 짜증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명히 우리는 어떤 죄성이 있고 우리의 모습이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있습니까? 물을 떠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듯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태중의 아이는 온통 엄마 안에 있죠. 위에도 엄마고 아래도 엄마고 앞에도 엄마고 뒤에도 엄마고 온통 엄마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충만입니다. 충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한 가지 결단할 일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충만한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충만한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정죄하고 낮은 자존감, 낮은 열등감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모든 사람 안에는 삭개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작아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현대인 중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 놀라지 마세요. 거의 100에 가깝답니다. 98%가 100명 가운데 98명이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키 작은 사람의 모임이 있고 중간 키의 사람들의 모임이 있고 키 큰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근데 열등감을 조사하는데 키가 작은 사람들 그 안에 있는 모든 무리가 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중간에 키가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은 어떨까? 그 사람들도 역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키 큰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존감이 좋았을까요? 그들도 역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더라. 그래서 현대인의 98%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모두가 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키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유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학력일 수도 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낮은 자존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너는 잘난 것이 뭐가 있는데 너는 부족하잖아. 너는 부족하잖아. 너는 별 볼 일 없잖아.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낮은 자존감이고 열등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때요? 아까 지인 얘기처럼 아이를 볼 때 아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처럼 우리는 소중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용납하라 이 말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세면을 하면서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물론 허물이 있습니다. 물론 추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소중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을진데 우리의 얼굴에서는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보여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입구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황금 사철나무 보셨습니까? 햇볕을 좀 덜 받으니까 황금색은 안 나지만은 그 잎을 보면서 얼마나 싱그러운지요. 잎을 한번 자세히 보셨습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맑습니까? 얼마나 싱그럽습니까? 연하디 연하면서 얼마나 윤기가 납니까? 마치봇을 바르는 것처럼 광을 낸 것처럼 그렇게 윤이 나고 얼마나 예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잎사귀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예뻐졌습니까? 아니에요. 땅속에 있는 뿌리가 수분과 모든 영양을 받아들여서 이 잎사귀에게 잎에게 공급을 하니까 그처럼 잎이 예뻐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도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사랑이 드러나 보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잎사귀가 노력해서 이뻐진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에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 희락으로 우리가 이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뭐예요? 이런 사랑의 여러분들의 얼굴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웃 관계 속에서 또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이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 사도행전교회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빨간 안경을 쓰면은 세상 온통 어떻게 보입니까? 빨갛게 보이겠죠. 검은색도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흰색도 빨갛게 보이고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다 온통 빨갛게 보이는 거죠. 세상 천지 만물이 다 빨갛게 보이고 바다를 가봐도 바다가 다 빨갛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온통 다 빨갛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은 온통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웃관계에서도 우리가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례를 얘기했지만은 정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사랑이 있을진데 우리는 사랑으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해 위에 나가야만 선교인가? 죽어야만 순교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멜과 같은 사람도 있고 세리마테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네? 세상에 나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태의 삶 속에 흘러 들어가셔서 마태를 감동하시고 변화시키고 그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교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순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할 만해서입니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기억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모든 기억을 다 잃어가는데 맨 마지막까지 기억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이고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은 사람의 노예에 하나님께서 새긴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영혼에 새겨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어머니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숭고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부모도 그렇게 사랑이 숭고할진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찬송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땅 위에 기어다니는 조그마한 개미들이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저들이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50kg까지만 잴 수 있는 저울에 여러분들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무게를 측량이 가능합니까? 측량이 될 수 있습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아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장대해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측량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도 세리 마태처럼 죄인들이었지만은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아주 소중한 존재. 이 사랑받는 존재를 떠나서 우리는 또한 사랑의 화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에서도
사랑의 화신이 되고, 일터에서도 사랑의 화신이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 사도행전교회 온 성도님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사도행전교회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